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1절에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볼 때에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버릴 것인데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머릿속에 고민거리로 가득 찬 것 중에 하나는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선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거리들. 그렇죠? 여러분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릴 수도 있어요. 늘 우리 안에 고민거리를 탁 이 고민거리의 보자기를 풀어놓으면 대부분 뭐예요? 이것들이 선택에 대한 문제들이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어디 학교를 갈까? 여기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다들 대부분 이 고민거리는 다 선택의 이 보따리들을 풀어놓으면 이 고민거리들의 이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대부분 다 선택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택하는 이 고민 중에 대부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 고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옳은 것, 진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세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양심껏 선택할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 도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거 양심 이거 해도 되나? 선택해도 되나?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배워왔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필요 없어. 양심도 도덕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양심과 하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내가 배웠고 익혔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를 방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늘 선택할 때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시죠? 우리 책 중에서 옛날에 나왔던 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말씀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는요. 선악과를 보자마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먹고 싶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그 선악과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욕구는 뭐야? 하의 욕구는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따먹고 싶은 거 욕구야. 그런데 보세요. 하가요. 그 욕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사람의 욕구는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여기 오늘 이 육체의 법, 이 욕구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겨요. 결국 결론적인 것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내 욕구예요.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요. 아니,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요.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들이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욕구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되는데, 왜 이기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욕구가 발달되는 우리의 육신, 욕구하고 싶은 어떤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욕구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 욕구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육신과 내 혼에서 나와요. 혼은 뭐예요? 내 감정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욕구가, 세상적인 욕구가 막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육체와 혼은 이미 성경에 보면 이따 보겠지만 어디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아래에 있어요. 죄악된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사람, 이 악한 영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혼적으로 내가 뭐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자고 싶다, 뭐 편안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은 대부분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발달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욕구들이 부릿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육체적인 욕구가 아까도 우리 뇌 안에서 혼과 육을 장악하는 이 사단이 이끄는 것들 가운데, 장악하는 것들 가운데 내 욕구가 발달이 되는데 그 욕구를 잘못 선택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욕구가요 잘못 선택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 모르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뭐뭐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죄를 짓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잘못된 선택이 내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는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때에 무엇을 선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무서운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솔루션에서 신앙의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누리고 싶고 뭐는 이런 욕구들이 발단이 될 때 우리들은 이것을 덥석 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 영을 다스리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성령,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영을 충만케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 혼을 이기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육신적으로 내 욕구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그것을 가만 놔두면 나는 대부분 죄인들은 인간이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혼이 원하는 대로 내 지적인 만족이 원하는 대로를 선택해요.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면 이 성령님이 힘이 강하면 내 혼과 내 육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죠. 영이,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내 혼과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지 해도 기도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내 육대로,
내 혼대로 가요. 저만 그랬나요? 그래요. 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육을 못 이긴다니까요. 내 혼을 못 이겨요. 오직 우리는요, 성령님, 지혜의 영,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스리는 그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바른 성령님의 영을 구하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요, 성령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두 번째예요. 그것으로도 충만하지만 한 가지 더 안정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안 보면 안 돼요. 막 기도해.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윤우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된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좌우로나 추측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좌우로나 추측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의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뭐 하고 싶다는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것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비로소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욕구를, 보세요, 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비로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비로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선택할 때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선택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덜 되더라도, 내 기쁨이 좀 육신적인 기쁨이 사라질지라도 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쁜 선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을 구하고 또 모든 것을,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만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실수하지 않는 선택을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한 번, 두 번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합리화가 생겨요. 아, 나 이 정도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야 뭐 괜찮아.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일은 이런 것이라. 이 정도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킵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을 선택해요. 이런 것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 안에 이런 것을 선택하는 내가 결국은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잘 매일 우리가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콧노래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콧노래가 돼요. 소가 콧노래가 가면요, 자꾸 이거 할 때는 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콧노래는요, 이미 이런 것에 뭐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죄의 늪으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도 이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알아요? 절대 몰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선택이 결국 나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콧도르가 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영혼을 계속
끌고 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에베소서 311쪽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311쪽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2절, 3절, 2장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들이 이거 있고 3절엔 우리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 행하였대요. 어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을 따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와 마음, 육과 혼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것들을 행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는 어떤 자식이라는 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끌고 가는데 선택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표면적으로 막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선택의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좋은가 많은가 이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육과 내 혼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에는 본질상 뭐예요? 우리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식이에요. 육체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16절부터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 다 같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여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16절, 17절, 18절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 육체에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야. 아까 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세상이 원하는 것 따라, 내 혼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걸 따라, 말씀이 원하는 걸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1036쪽에 있어요. 56장 1절 1036쪽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 하셨다라. 여러분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와 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날이 하나님이 임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한 가지를 더 얘기할 것인데요.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갈라디아 5장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단.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지금 이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아주 이제 이단이 대놓고
활동을 하고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열심히 자기의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열심히 대놓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단들의 특징은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해요. 이단은 자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단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예수님이고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가 옳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누구죠? 안상홍. 그렇죠? 안상홍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의 부인 장길자. 그렇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믿어요.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에 우리 세월호 누구죠? 유병호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의 쌍둥이 딸이 있어요. 쌍둥이 딸 이희선.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있어요. 저기 청주 만민 어디에 거기 있는지 하여튼간 있어요. 그런데 이재력이 죽었고 만민중학교 이재력이 죽었고 또 그의 쌍둥이 딸이 당회장이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요. 신천지 이만희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저번에 TV에서 봤더니 이만희가 성경책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우리 56장 1절을 봤잖아요. 이사야 56장이 아니라 이사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56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옆에서 막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사야 56장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장이라고 한다면 야 이사야 88장을 펴봐. 이사야 88장 없는데요. 여기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주장들이 틀리지 않다고 주장해요. 다들. 옳대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은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불이에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호치틈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들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그때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보혜사는 영원히 계신 존재하는 분이신데 그분들이 보혜사 성령이라면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로 장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선포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이 기초가 흔들려가지고요. 신학 교수들도요. 목사님들도요. 선교사님들도요. 장로님들도요. 누구나 막론합시오. 이 기초가 흔들리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겨져요. 그것을 선택한다니까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다니까요.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단 안상홍, 이 안상홍은요, 그들의 주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얘기해요? 많은 물소리처럼, 물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홍이요. 죄송해요, 장로님. 이게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많다. 그러니까 많다. 안상홍에 자기가 많다. 근데 많다. 많은 목소리. 이 많은 목소리는 많다. 나 홍자리에 있지 않냐? 안상홍이 있지 않냐? 많다. 즉, 그 예수님의 음성이 곧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야?
맞아요. 자기의 음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한다니까요. 주여죠. 우리는 주여죠. 홍자가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의 많은 물소리는 나를 지칭하는 얘기다 라고 선포하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완성홍은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런 보십시다.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보혜사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 여러분 보십시다. 만민중학교의 이재령 목사. 여러분 백석을 나왔어요. 그 학부를. 그 다음 대신을 하여튼가 대신과 백석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재령 목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여성 성도를 추행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혜사가 어떻게 여성을 추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횡령죄. 만민중학교의 공금을 횡령하여 죄를 범해요. 여러분 이재령 목사가 죽고 당회장 딸, 당회장이 된 쌍둥이 두 딸. 너무 웃겨요. 쌍둥이 두 딸이 무슨 핀들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봐요. 핀들 같은 것을 만들면 이것도 특별한 증표의 상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핀을 던지면 개같이 막 받아서 무릎 꿇고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막 간직해요. 우리 21세기에 상상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회장 딸의 말이 곧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로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요 보세요. 만민중앙교회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올 때에 만민중앙교회만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새 예루살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보십시다. 죽음이 너를 피해가는 것이고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한다. 즉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가 죽고 사는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만민중학교 이재령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아버지를 추앙하면서 여전히 당회장 딸들이 지금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마음이 굳어졌다. 에스겔 12장에. 여러분, 왜 돌같이 마음이 굳어졌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선택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에스겔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지 하지만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성령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것을 할 때에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이거 메어가지고 끌고 와 따라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요. 우리가요. 바른 것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세워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내 안에 세워놓은 우상들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뛰어낸다고, 내가 안 해야 된다고 작심삼일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없어요. 아까도 기도도 해야 됐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 것들을, 나 욕심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사랑하면. 근데 보세요. 이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말씀. 막 이제 어떤 선택의 자리가 왔어요. 근데 이 말씀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까지 내가 알고 배웠는데 이 선택에 있어서 이건 알겠어요. 아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내가요, 붙드셔야 돼요. 그때에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 이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을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인데, 어떤 충만함이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죄인을 향한 구속의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점점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요, 제가 중국에서 진짜 어떤 중국에 연태에 있을 때 2008년도에 2007년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큰 교회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우리 연태 한인교회가 있었고 연태에 연합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한인교회고 거기 연합교회예요. 두 교회가 큰 교회예요. 많을 때는 몇천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에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다. 그 연합교회 목사님이 신장, 폐, 이게 나빴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폐하고 신장은 이게 다 이렇게 누가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하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과 맞았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연합교회 목사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보십시다. 내 심장이 하나예요. 내 폐가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얘기해봐요. 문보고 목사, 제가 죽어가요. 여러분 근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씩만 갖고 있어요. 어려워요. 주사님, 제가 얼마만큼 설교를 많이 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식구들이 식구들이 반대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생명이 하나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그 예수님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알면, 그것을 느끼면,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자꾸 우리는요, 술 취함과 이담과 방탕함과 이것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이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선택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만 선택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유혹에도 넘어질 수 없는 것, 우리가 막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내 욕구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안 돼요. 육과 혼으로는 안 돼요. 이미 세상 본세에 잡은 것들이 내 육과 혼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예수님의 것들을 선택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모두가 다시 잘못 선택해서 잘못 다른 것들을 내가 선택함으로 다른 길에 빠질 수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른 나를 믿어라라고 하고, 혹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이 교회에서 떠나셔야 돼요. 저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꼭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